7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그리스도인이 맡고 있는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던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특별히 직분에 따른 권면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자 또한 베드로전서 전체의 마지막 본문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직제를 두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하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초대교회에 뚜렷한 직분이었고 좀 더 수평적인 관계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세분화된 그러한 직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어떤 직제에 관한 그 상상력만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최소한 이 베드로전서 안에서는 장로의 직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였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직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그룹 이외에 또 나머지 그룹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리더로서 장로들을 향해 베드로는 2절부터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기꺼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 말은 열정적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구하지 않고 교회 전체를 향해서 그렇게 모두를 향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권위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본이 되어서 참된 권위를 드러내라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러한 교회의 리더의 모습이 고난을 이기는 그 노두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노두돌이라는 말을 며칠 전에 그 장관 지명자 한 분이 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듣는 말이라 이렇게 찾아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말을 타고 내릴 때 그 말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탈 수 있도록 놓아둔 돌, 승마돌이라고도 일명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디딤돌만 이렇게 쭉 써왔었는데 그 노두돌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장로들의 교회에 섬기는 이러한 자세가, 이러한 모습이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노두돌이 된다, 디딤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 장로들을 대하는 그 이외의 사람들을 젊은이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순종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과연 우리 현대교회 안에서 장로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신학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논의해 볼 수는 있겠으나 과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장로들에게 말한 것은 단순히 직제에 따른 그러한 권면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을 이 젊은이라고 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라고 한다면 이미 믿음의 연한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겪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그들의 삶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장로로 분류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직분보다 믿음의 연수로 저는 좀 생각을 하면 이 젊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연한이 얼마 되지 않으면 생물학적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연수가 오늘 본문의 장로의 조건을 적용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나의 믿음의 연수가 10년이면 10년짜리가 맞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내 믿음의 연수가 20년이면 20년짜리에 걸맞는 내가 그러한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그렇게 장로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다 라고 살피고 적용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믿는다는 것은 10년인데 믿는다고 한 연수는 이미 10년이 됐는데 여전히 신앙의 상태가 젊은이들의 상태로 이렇게 있다면 믿는 것은 20년이 다 됐는데 그렇게 가면서 권위적인 모습만 보이고 참된 본이 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도 굉장히 민망할 것이고 우리도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분들이 또 참 장로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한테 순종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그 믿음의 연합만 많고 실질적인 알맹이는 젊은이들보다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노두돌이나 디딤돌 되기는커녕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6절부터 편지 마지막에 모두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겸손하라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임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지요. 이렇게 어저께 우리가 사무엘 하 23장에 그 다윗의 그 마지막 말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하는 그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 본문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신다, 주관하여 가신다,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해결하겠다는 사인입니다. 주께서 일하심을 믿고 주를 신뢰하며 그를 따르는 것을 염려함 가운데, 염려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어내라는 말씀이 염려를 주께 맡기라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나면 여러분 부수적인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쉼을 얻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어서 또 한 번 사도 베드로께서는 근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라고 덧붙여 설명하십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 술 취한 상태로 살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씀으로 최종적으로 베드로전서의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결국에 부활의 신앙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붙들라, 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빈의 순례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얻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고난의 세파 헤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보배를 품은 질그릇으로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내가 그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 영생의 소망으로 그 어떤 순간에도 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예수의 이름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고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